아멘. 할렐루야.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묵은 땅을 귀경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사회자가 언급한 것처럼 겨울이 반쯤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반면에 기대는 더 커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한 봄에 대한 그 희망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 우리 옛적의 부모님들은 봄이 되기 전에 봄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부지런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 밭을 씨 뿌릴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는 작업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경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남겨두었던 땅은 봄이 되면은 그냥 있을 때 묵은 땅이 됩니다. 이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게 되죠. 때로는 1년 묵은 땅이 있는가 하면은 몇 년 동안 기경하지 아니한 오래된 묵은 땅도 있습니다. 그냥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봄을 맞이하는 땅은 그래도 덜한데 몇 년 동안 묵은 땅은 비가 와도 별로 그 땅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거기다가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추수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오래 묵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제거할 것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때로는 더 깊이 기경을 해야 할 수고를 더 많이 요구하는 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땅을 기경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곳곳에 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봄이 와도 우리의 마음에 봄은 역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도 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듣습니다. 특히 사춘기 이 말은 봄춘자를 쓰죠. 그때는 장래일에 대한 꿈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때,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부푼 생각들이 인생의 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저같이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선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봄이 다시 온다고 하는 기대는 완전히 접게 되죠. 다른 분들도 그런 인생의 육체적인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기대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50대, 60대 분들한테도 여전히 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봄 시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사람, 곧 영의 사람, 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이 부풀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을 쭉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한테도 이제부터는 더 좋은 큰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하는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면의 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 봄을 여러분들이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이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역시 땅을 기경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한테 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느 때나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을 누릴 수 있는 시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또 다른 봄을 누구든지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경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냥 창세기 2장, 3장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오래전의 사건을 다루는 것만으로 끝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검은 글씨가 흰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겉내용들일 뿐입니다. 그 겉내용들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책은 단지 역사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께서 숨을 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영적인 책이고 생명의 책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반면에 더 밝아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눈이 이제는 덜 작용하게 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의 참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창세기 말씀에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4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장의 내용을 다시 2장에서 대략으로 기록을 합니다. 대략이라는 말은 좀 크게 요약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고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땅에서 어떤 것도 심고 추수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그 둘째 날에는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은 반면에 씨를 맺는 많은 과목들을 채소들을 만드시고 난 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심으로써 전체적으로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씨를 갖고 있는 과목들을 많게 하셨을 때에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분이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때에 진짜로 심히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은 처음 하나를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더 복을 더해가는 인생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으면은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하신 그 법칙을 따라 우리는 심을 때에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는 작업을 위해서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일은 창세기 2장 말씀에서도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사람들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경작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경작을 해야 되는, 기경을 해야 되는, 땅을 파고 무엇을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복과 또한 겉에 있는 겉사람의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었는데 하나의 이름, 첫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끙끙 앓고 소갈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점점 실망하게 되고 힘 빠지니까 에이 인생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은 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시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인 에브라임처럼 점점 창대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을 때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에 대한 기경도 해야 되고 속사람에 대한 기경도 해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거리는 그 땅에서 나오는 채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채소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 새들까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육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신토불이라는 말이 흙에서 취함을 받은 이 육체를 위하여서 경작을 하고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런 걸 통하여서 점점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채소들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식물들 가운데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좋은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몽골의 신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오랜만에 선물을 특별한 걸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홍경초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국말로 홍경초인데 이 몽골에서 그것을 외부로 다른 나라로 반출하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허락하는 사인이 있어야만 반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가지고 그것을 사업으로 바꾸어서 조그만 티백으로 만들어서 내게 놓게 되는데요. 요만한 것으로 한 개 상자를 만들어서 요거 몇 개만 나가면은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찾아내가지고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서 보여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압수를 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만한 거 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수 없다는 건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황제들만 먹는 아주 특별한 건강 약초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1800m 이상 되는 고산대에서 자라는 돌나물과 식물인데 꽃이 피고 뿌리도 약재로 한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끓여서 몇 번 먹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엄청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아주 작은
한주 글씨가 탁 보이는 걸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이 새해가 돼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물들의 그 살을 먹게 하신 그것은 홍수 이후에 엄청난 기후 환경과 이 땅에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고 난 뒤에 먹을거리로 더해 주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식물들한테 온갖 신기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사방사방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정말 농부들이 지겹도록 작업을 해도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캐내면은 다 나오지도 않는데 캐서 그냥 밭에다 두면은 떨어진 그 조각에서부터 뿌리가 나가지고 금방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름이라고 하는, 새비름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 정말 골치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머리가 빠지는 이 시기가 오니까 시골에 가면은 새비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방수 한번 타고 그냥 막 와서 싹 쓸어갑니다. 심지어는 밭에다가 새비름을 심어가지고 파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에 좋던 많은 것들 식물에서 찾았습니다. 온갖 버섯류에서, 그리고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홍경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식물에다가 심어놓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몰라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문제이지, 이 말씀은 우리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에 진짜로 양약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지금까지 겨울을 지겹도록 살아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2015년에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봄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경만 제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싹트고 꽃피고 열매가 하나 심은 데에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또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취함을 받고 만들어졌던 소재인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왔다가 거기로 돌아가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셨던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모형으로 지으셨던 범죄하기 이전에 그때 상태가 어떠하며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출발시키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시고 깨닫고 믿으시고 인생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손에서 기경되는 인생의 역사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10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여기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강이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발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원에서부터 물이 점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지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시고 언젠가는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황무지 같은 땅을 기경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인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 동산이 바깥에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강물들이 사방사방 굽이 흐름으로써 어딜 가든지 낙원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지배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부터 4가지의 강들이 발원을 해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의 첫째 이름은 강의 이름입니다. 비손입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에 들렸고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러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비손이라는 강은 히브리 말로 비손입니다. 이 강의 이름의 뜻이 풍성함, 풍부함, 넘쳐남 그런 의미입니다. 하윌라 땅은 모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래 땅에 넘쳐나게 하는 그런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땅에는 금은 있지만은 어떤 식물들은 풍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다 황금으로 다 도백을 해놓는다 할지라도 화장실의 변기도 황금으로 만들고 밥그릇도 황금으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역시 먹고 거기 나올 때에 전부 다 썩은 것 받는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밥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뀌게 되고 언젠가는 변기 앉는 사람은 또 바뀌게 됩니다. 금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온 전체가 금으로 깔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손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강은 금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가정에서도 누려야 되고 개인의 심령 속에도 누려야 되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풍성해지면은 사회와 국가가 누려야 되고 인류가 누려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비손강이 사막화되어 있는 에덴 동산 밖에까지 흘러넘쳐서 그 모든 곳곳에 금과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러한 계시를 이 비손강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강은 기혼입니다. 기혼은 미혼의 반대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히브리 말과 우리 한국말을 혼동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기혼이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팡팡 쏟아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강하게 분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용소승처럼 솟아오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구스 온 땅에 흐르는 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스 땅은 얼마 동안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사막화된 땅으로 아주 사람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땅이 밑으로 다 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위성사진으로도 탐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물들은 위로 펑펑 솟아나서 식물들을 꽃피게 하고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밑에 그냥 기가 죽어 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땅에서 끌어올린 물을 사방에 뿌리면은 땅은 점점 옥토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온이라고 하는 기온이라고 하는 강과 또 다른 강 두 가지가 더 흐르고 있었는데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세 번째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데겔 강의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센 물결로 흘러가는 강을 히데겔 강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말로 헬라어에서 따온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의미가 아주 엄청나게 큰 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크다는 뜻을 한자로 써가지고 한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잘 조합이 되고 그것이 상존하게 되면은 인생들의 사는 땅은 아주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빠르게 흐르면 부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5년 걸려서 지구를 정복하는 것보다 단 한 달 만에 지구를 정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전해진 만큼 빨리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그냥 실강처럼 찌질찌질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도 유프라테스 강처럼 막 넘실 강처럼 바다처럼 넘쳐나게 크게 흘러가는 것은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비손의 의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넓혀져가는 그런 풍성함뿐만 아니라, 커져가는 풍성함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넘쳐나는 이런 복들, 쌓이고 또 쌓이고 더 쌓이는 그런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인생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해 심은 것이 이만큼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심었더니 더 많은 것을 심게 되고, 이번에는 이만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만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비손과 두 번째 기혼이라고 하는 인생에 주신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수 때 사건은 위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 궁창 위에 띄워놓았던 지구 전체를 싸고 있던 물층, 공기처럼 싸고 있어서 그 안을 북극이나 남극이나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보호막, 그렇게 함으로써 저 북극의 남극의 맘모스도 아열대 식물들을 잔뜩 먹고 있었던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 했던 그 온실, 이런 것이 터져 내려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지표면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물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자라날 수 있는 땅을 만듭니다. 시편 104편에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려고 하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격변은 무진장 큰 격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시간당 600ml의 물이 쏟아졌다 한다면 물폭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싹 쓸려갑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1000ml 정도만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3일, 4일, 일주일 동안만 됐다고 한다면 사방 그냥 물바다입니다. 산은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집들 어디 간지 흔적도 없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지역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대로 40일 동안 쏟아진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지형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산 올라가게 하고 또 골짜기 내려가게 하고 했을 때에 지형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2개의 강만 남게 됩니다. 그 강이 바로 홍수가 쓸고 간 자리에 여전히 남았던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 강, 곧 티그리스 강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강에다가 근접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을 첫 번째 발상했다는 유프라테스 강 문명이라고 합니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말은 2개의 강 사이 그런 의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히데겔 강 사이에서는 양강을 끼고 문명이 점점 발달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인류가 문명을 일으켰던 그런 지역은 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강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같으면은 황하강의 문명,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동강의 문명,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라인강의 문명, 그 다음에 또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강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강이 2개가 남게는 되었는데 홍수가 한번 휩쓸고 간 뒤에는 이 강들의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땅은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에덴 땅과 같은 그러한 상태, 영광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 이 땅은 점점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의미와 질이 바뀌어진 땅으로, 그런 강이 흐르는 땅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명을 2가지 강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첫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히데겔 강처럼 빠른 문명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거기에 1등 가야지 2등 가라면 서로 하는 민족을 합니다. 유럽 같은 데서 식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하면서 천천히 씹어 먹고 곱씹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약도 안 하고 딱 들어가서 식당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인은 딱 알 때는 어느 때든지 자리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고 보면 벌써 차려놓은 거 얼마 있으면 벌써 나간대. 회사 때 딱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약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인만 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변질된 히데겔 강 문명에 그냥 푹 빠져서 흘러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히브리인들한테 아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 했습니다. 죽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 넣지 않으면 부모들이 죽는다고 하는 위협 때문에 자기 자식을 집어쳐넣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들은 전부 다 그 히데겔이라는 강에다가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 문명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 문명이 흐르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문명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상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멈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경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수 있는지, 아니 그 상태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살펴볼 짬도 없이, 살펴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우리는 빨리 달려갑니다. 요즘은 하도 빨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가 느긋하게 집에 올 때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딸기도 따먹고 오디도 따먹고 가끔 가다가 밀도 이렇게 부셔서 먹고 하는 그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그러겠지만은 애들한테도 이미 말도 제대로 못한 애부터 어디 가면 유치원 제일 좋은 데인가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희대길 빠르기 문명이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문명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명 속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질적인 것이 빨리 흘러가면은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나는데 열심히 달리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잘 몰라도 다른 애들보다 더 앞에 뛰어야만 됩니다. 중학교 때도 앞에 뛰면은 우리 아들 최고라고 말합니다. 50대 아줌마들이 그 다른 그 동창들 사이에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들 연대 갔거든. 에이 연대 갔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그러면은 기가 팍 죽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의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저기 먼 대학교 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달려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최고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처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빨리빨리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기는 어디든지 갑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희대결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같이 쓸려간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를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홍수가 흘러가는 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그 히데겔 강의 흐름은 빨리 흘러갈지라도 죽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홍수처럼 흘려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기에 편승해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애초부터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매몰되는 삶 가운데 결국은 비손 강도 잃어버리고 기혼 강도 잃어버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마지막에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기경을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기정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연수가 900세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덩치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실제로 발굴되는 유물들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자이언트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말씀하는데 그런 거대한 사람족 말고 그 발자국이 찍혀 있는 화석에 보면은 이만합니다. 폭이 이만합니다. 와, 사람의 대퇴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퇴부가 이만합니다.
와, 잠자리 날개가 양쪽이 이만합니다. 새 날개가 한 16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900년 이상을 살던 그 삶은 점점 휘대결 빨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 될 정도로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그것이 대사는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바로 갖고 바른 것을 빨리 보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성공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너는 흙이니 쓸데없는 흙이니 쓸모없는 흙이니 내 목적에서부터 벗어난 흙덩어리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문으로 인생을 생각해서 들면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비손강의 의미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생의 우리 삶의 구조를 바꾸는 기경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또는 조그만 핸드폰 가지고도 세계 페이스북을 하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블로거를 통해서 하든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새 인사를 이렇게 보낸 것이 카톡에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는 많아졌는데 뭐는 오히려 줄었고, 뭐는 많아졌는데 뭐는 오히려 줄었고, 뭐는 많아졌는데 뭐는 점점 줄었고 그렇게 합니다. 돈은 많아져 가지고 침대는 비싼 것, 좋은 것, 넓은 것 샀는데 돈 가지고 꿈은 사지 못하겠더라. 집안에 이것저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 편한 것들 다 집어쳐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행복은 그걸로 못 사겠더라. 사회적으로 볼 때도 육체적인 쾌락과 활락,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러한 어떤 시설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진정으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기서는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황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인 마약에다가 손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것이 큰 강의 의미입니다. 한강의 기적같이 큰 강이 이루어내는 이 세상의 풍속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 풍속을 육체의 원함을 따라 풍성해진 좋아져 있는 넘쳐나는 한강처럼 유프라테스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많은 문명의 이기들 가지고 유혹하고 사로잡고 파멸로 계속 그 물살에 휩쓸려가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았던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부터는 오히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까지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든지 히데겔 강을 가든지 빨리 오고 가는 그 문물 속에서 넘쳐나는 것은 영혼의 쓰레기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의 첫 번째 것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행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놀이 게임 전체부터 가지고 한 세계를 하나의 게임 속에 집어넣어서 인생을 게임처럼 만들어가게 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게 하고 심지어 게임에 빠졌던 애는 어떤 엄마 애기는 애기 엄마인가요? 엄마 애기인가요? 자기 친아들은 죽어가는 거 밥도 안 주고 굶어 죽이면서 게임 속에 있는 가상의 애기한테 먹을 거리 주고 뭐 주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사회에 드러났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풍부하지만 썩을 거리로 풍부한 세상, 풍부하지만 쓰레기로 풍부한 세상, 풍부하지만 육체 썩을 것들로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로 넘쳐나고 그런 것들로 빨리빨리 가고 거기서 얻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바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경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시대에 이걸 기경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침례안을 먼저 보내시면서 너 광야에서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그 모든 것들은 어젯밤의 한 경점처럼 천년이라 할지라도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가고 빨리 가니까 잠깐 멈춰라.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그 시간을 저장하라. 그 시간을 붙잡으라. 그 시간에 경작할 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라. 세월을 아끼고 세이브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이브할 수 있는 위의 것들로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샘물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샘물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샘물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비손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황무지와 버림받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생이 버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버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비손강 잃어버리고 기온강 잃어버리고 썩을 것들만 쌓아가는 인생, 무조건 사망을 향해서 빨리빨리 달려가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인생, 그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뒤집어진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혼강을 샘솟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혼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를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본래 원어대로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우리 속에 성령의 샘물이 팍 솟아나고 위로부터 난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하늘 위로 솟아오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둘 정도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이 산 가운데 살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고 속사람의 새사람을 따라서 이 삶을 이제는 제대로 방향 잡고 인생 기경에 갈 때에 우리 인생이 그 영역이 만유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만유를 발 아래 두고 그 영역이 내 땅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조그만 땅은 모형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형상의 실체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려 때 그 천지의 지는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둥글게 만들었던 그 땅의 원소재를 말합니다. 그 모든 하늘에 널려있는 모래처럼 많은 땅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들 끝까지를 너의 영역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혼과 비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다름질하는 그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2015년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썩지도 아니하고 절대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그 엄청난 유업으로 넘쳐나게 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물의 문명으로 채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속에 그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